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세 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인가? 두 번째 같네요. 최선을 다함.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들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 딱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눈에 딱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 눈에 딱 이렇게 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 눈에 띄었을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다윗을 주목하셨을까? 골리앗과 혈혈단신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한 달 동안 쩔쩔매며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떨고 있을 때 그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치며 다윗과 겨루기 위하여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다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너무 목가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다윗 시대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 다윗 시대의 고대의 양을 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긴 하지만 그 집안에서 누가 양을 치냐면 가장 능력 없어 보이는 애한테 맡기는 거예요. 양치라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재주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은 양치기 안 시켜요. 보기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들한테 양을 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 우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비천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어떤 자리에서 다윗을 택하셨냐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비천한 자리에 다윗이 있을 때, 아주 비천한 일을 할 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주목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여러분 택하셔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누구로 택하신 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거잖아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여 택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눈에 싹 여러분 드는 때는 인간적으로 언제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예요. 아니, 사울 왕도 오금이 저려가지고 쩔쩔매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왕도 지금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소리만 치고 있는데도 그 덩치만 보고 그렇게 한 달 내내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어디선가 소년 하나가 형들 때문에 도시락 들고
나오더니 막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탁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딱 주목했을 것이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한번 다윗이 골리앗은 돌팔매 한번 했는데 물맷돌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제대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앞으로 꼬꾸라져. 그래서 그 다윗의 손에 의해 골리앗이 죽었다라고 해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방 적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다윗을 부릅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때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의 용맹이나 그의 실력이 검증되었을 때, 더군다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때, 여론이 다 다윗에게 한 표를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딱 이렇게 주목하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좀 써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그 상식에는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양의 우리에서, 근데 그 양 우리에서 큰 양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젖양을 지키는 가운데. 젖양은 누가 키워요? 젖양은 어미 양이 키우지. 여러분 갓 태어난 혹시 강아지 키워보셨? 요즘 다 큰 거 가져오니까. 저희 이제 어릴 때 어린 집에 그 강아지 하나 있어요. 강아지 방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고 밖에 묶어놓고 키우는 강아지. 개집에서. 그래서 우리 집가 그때는 사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식구들이 먹는 거 다 남으면 그거 이제 썰어가지고 그거 이제 개한테 주고 개 그거 먹고 이제 크는 개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개가 어디서 뭐 하고 왔는지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4마리인가 3마리인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면 이제 그거 이렇게 누가 키워요? 개가 키워요. 개가. 그러니까 사람이 손도 못 대요. 사람이 강아지 갓 태어난 강아지 데려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개가 키워요. 개가. 그냥 사람은 그 강아지 눈 뜰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지가 기어다니고, 뭔가 좀 이렇게 어미젖 다 끊고 어미젖 다 먹고 이제 뭔가 사료 먹을 때 그제서야 이제 주인이 데려다가 이렇게 좀 이뻐하고. 얼마나 이뻐요. 많은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쁘게 그거 좀 하고 또 사료도 주고 먹이도 주고 그래야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양은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어미 양이 전 물려서 키우고 돌보고 핥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데려가지고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별로 할 게 없는 그 전양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눈에 쏙 든 거예요. 쏙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양을 키우는 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할 게 없다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면 기술 없어도 돼. 실력이 안 돼도 돼. 딱히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전양을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마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표시 안 나고 안 해도 표시 안 나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이 손 타가지고 사람이 전장을 키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미 양이 다 한다니까 그냥 사람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별로 특별한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딱히 또 할 일도 없고 하는 그 전양을 키울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일을 비천한 자리죠. 비천한 일이죠. 딱히 실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히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어떤 대단한 많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양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그 전양 한 마리를 키우고 지키는 것을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해를 하면, 전양을 잘 키우니까 나라도 잘 다스리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이지만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그 전양을 열심히 지키고 길렀는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성과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 정도의 온 힘을 쏟아서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그렇게 전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싹 든 거죠. 싹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어떤 기회를 타이밍이 딱 맞았잖아요. 아버지가 야, 전쟁터에 나간 형들 좀 안부가 궁금하니까 가서 좀 보고 와라 하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 만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타이밍에 딱 맞아서, 그래서 다윗이 잘 모르잖아요.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있어.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뭔지 잘 구분도 못해. 그냥 막 혈기에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한번 자기가 양 지킬 때 사자나 호랑이 오면 그 양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한번 탁 물매를 던졌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탁 맞아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이 죽어. 그렇게 운이 좋아서 발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형제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큰애한테 야, 너 양 좀 키워라. 아버지가 싫어, 제가 왜 그거 해요. 둘째, 그럼 네가 해라. 안 해요. 그걸 왜 제가 합니까? 그런 일을 왜 나한테 시켜요. 아버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 밑에 애들한테 시켜요. 셋째 네가 해라. 넷째 네가 해라.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도 안 해. 그거 왜 내가 합니까? 그거 내가 합니까? 나는 중요한 일 시켜요. 나는 그런 사소한 일, 표시도 안 나는 일, 아무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나는 안 할 테니까 나는 중요한 일, 대단한 일, 큰 일, 나는 그런 거 할게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는 비천한 일, 그 비천한 일, 작은 일 해봐야 표시도 안 나는 그 일을 다윗은 정말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마치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때 다윗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듣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좋은 말인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작은 일을 아주 큰 일로 여기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량을 지키는 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거나 똑같은 무게로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일이나 별로 이렇게 할 일도 없고 뭐 누구 하나 뭐 그렇게 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어차피 어미 양이 다 할 테니까 그 전장을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은 똑같이 놓고 똑같은 저울에서 똑같이 달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양 한 마리하고 나라 다스리는 거, 그게 어떻게 일이 같아요?
일의 규모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규모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일로,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똑같은 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여러분 다해서 기울여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크게 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양을 키우는 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거나 이게 똑같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전양 키우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양을 키우는 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처럼 어렵고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을 막 이렇게 구분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일이고 중요한 일 아닌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마지막 오는 그런 일들은 우린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 카페 사장이 어떤 사연을 하나 올렸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알바를 한 명 고용했는데 알바가 일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업무가 너무 업무 태만이 너무 이게 불량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잘라버렸대. 근데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일한 거 빨리 보내달라. 내가 일한 급여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알바생이 업무 태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뭐 지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성실하게. 근데 다른 알바 먼저 온 알바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적당히 일하냐고, 대충 일해,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 뭐 이렇게.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 다 흐려놓고. 뭐 우리가 뭐 다 둘 다 뭐 사정을 다 들어봐야 뭐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일 적당히 하고 태만하게 일하고 분위기 다 흐려놓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혼자게 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 뭐 대충 해라, 뭐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했던 거는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돈을 받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려는, 적당히 하려고 하는 본성이 다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대단히 뭐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뭐 내 경력에 뭐 1억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일을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일, 정말 초라한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내 경력에 이력에 쓸 수 없는 일, 그냥 잠시 그냥 하고 끝낼 일, 내가 여기서 일하고 내가 이 사람 다시 만날 일 없는 일, 뭐 내가 여기서 일 잘한다고 이 알바생이 뭐 사장이 막 칭찬한다고 해서 뭐 내가 나중에 뭐 이력서에 내가 뭐 어디 카페 알바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한테 막 내가 칭찬받았다, 여러분 이거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썼다고 뭐 내가 가고 싶은 뭐 대기업에서 그거 뭐 알아줘요? 그 스펙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게 실력이거든요. 탁월함은 큰 일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작은 일에서 탁월함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들, 여러분 겉모양은 다 똑같은데요, 싸구려하고 좀 비싼 거하고 겉모양은 다 똑같은데요, 뭐가 차이가 나요?
아주 작은 마감에서 차이 나요. 그게 진짜 좋은 물건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경력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잠깐 알바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가 받는 시급만큼만 일하지 말고, 일단 어쨌든 뭐 안 하면 뭐 상관없지만 일단 내가 하겠다고 맡았으면, 그 일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설사 내게 이득이 전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 눈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도 띄는 거예요. 사람 눈에 들지 않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눈에 띄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눈에 먼저 띄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거 그냥 알바생인데 시급 얼마나 받는다고 저렇게 주인처럼 일하나? 꼭 다음에 꼭 시간 나면 꼭 어디 알바할 때 있으면 꼭 먼저 우리 집에 내가 더 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실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주의 일 아닙니까? 주님은 만유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성적이 꼭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야만 여러분 내가 잘한 거고 주를 뭐 섬긴 거예요. 그럼 성적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건 내가 뭐 주를 위해 일한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공부하는 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일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집에서 내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 종도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철강 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내 회사를 물려줄까? 내 후임으로 누구를 세울까? 뭐 그 회사 안에 뭐 온갖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학벌 좋고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카네기가 지목한 후계자는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쉬브는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뭐로 들어왔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맡은 청소 구역은 어디요? 정원이에요, 정원.
당신이 청소할 구역은 정원이니까 이 정원 깨끗하게 낙엽 떨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풀 잘 뽑고 나무 관리 잘하고 잘 청소하라고. 정원만 청소하면 돼. 정원만 잘 청소. 근데 이 정원만 깨끗하게 청소해도 되는데 정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이 사람이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끝, 이게 아니야. 공장 안에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정원만 하면 되는데 정원 깨끗하게 하고 뭐 자기 눈에 보이는 공장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카네기 눈이 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 가지고 일을 계속 더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거 계속 여전히 다른 거를 줘도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뭘 하더라도 또 일도 잘해. 더 맡겨주고 그래서 평생 카네기하고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할까 할 때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그 회사에 그렇게 똑똑하고 멀리 온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학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야. 정말 우리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건 자네처럼 성실한 삶의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끝까지 간직하길 바라네 하면서 그 자리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여러분,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채석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채석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은 다 들여나가서 일하는데 요셉만 집에서 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그러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손에 물 한번 묻혀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컸던 요셉이 난데없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상에 팔려서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유시간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까지 됐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는 노예가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또 억울하고 또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자기가 주인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아니 노예로 팔려와서 그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집안에 가정 총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밀어내고 욥을 가정 총무로 여러분 세웠으니 여러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근데 자기에게는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는 감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감옥에 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그 감옥에서도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어요. 감옥에 전옥의 일을 다 맡았잖아요. 죄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의 인생의 어떤 상황이라도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면서 동시에 시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면서 동시에 훈련시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죠. 근데 동시에 그 훈련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시험하시죠. 근데 그 시험은 동시에 훈련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시험과 훈련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따로 하고 훈련 따로 하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이 동시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저는 애굽의 총리 될 만한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동시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훈련만 시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훈련을 잘했다 할지라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총리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시험에 잘 통과해도 훈련되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요셉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아주 작은 일이에요, 초라한 일이에요, 비천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다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처럼 영광스럽게 알고 무슨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그 일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양 한 마리 키우는 거지만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심정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내게 맡긴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하나님 눈에 주목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눈에 띄는 그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작고 초라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